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데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된 일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총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치료 백신이 또 개발되었는데 잘 보급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 시국을 놓고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드렸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하나의 의식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계속 늘어나는 이 확진자들 가운데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아직도 보급하는 문제나 부작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참 어지럽고 불안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s 25, 27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깨날 주셔서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눈이 왔죠.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들뜨고 기쁜지 몰라요. 예, 지난주에 막 눈이 오니까 또 어때요? 막 눈이 막 부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네, 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각분에게 있잖아요. 주님의 빛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눈이 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서 시작. 눈이 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부십니다. 이야,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속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약속하면 이 새끼손가락이 떠오릅니다. 약속하면 약속 꼭 할 때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잖아요. 아,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거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할 때에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피면은 새끼손가락이 심장과 가장 가깝대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심장과 심장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약속 새끼손가락하고 또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 뭘 하는 거였죠? 복사하는 거. 요즘은 또 위에도 한번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럽니다. 뭘까요? 코팅하는 거래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하면 결혼이 생각이 납니다. 뭐니 해도 약속하면 결혼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부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알 수가 없겠죠. 같이 안 계셨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것이 김밥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김밥을 싸주신 거를 막 정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뭘까요? 혹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한 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었어요. 읽으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지금 그때도 그렇지만은 그때 좀 나눴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보면은 부부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런 말씀들. 그걸 또 이제 6장 가면 영적 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full armor of God, 전신갑주, 이런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실천적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살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약속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큰 문맥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후반절부터 16장까지 그냥 보통 14장, 15장, 16장 하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Jesus farewell speech, Jesus farewell preaching.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죠?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할까요? Why did Jesus promised to send the Holy Spirit?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잖아요. 조금 이제 17장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18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들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그러면은 원래 보혜사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했겠죠. 성령님을.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경 말씀에 우리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16절에 보게 되면 그 바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 chapter 13 verse 1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함께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도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도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예수님께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서 변함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끔 한국에 책을 주문을 해요. 주문할 때 좀 많이 주문합니다. 몇백 불씩 주문을 해요. 읽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요. 제 책만 이렇게 주문하면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도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이 있냐고 물어봐서 같이 주문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이거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문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고아 열차라고 하는 그런 책을 주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고아 열차? 그런 열차도 있나? 무궁화호, 샘마을호 이런 건 있어도 고아열차는 처음 들어서요.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고아열차가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1854년부터 1929년에 미국에는 고아열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대로 이걸 뭐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읽어보니까 고아열차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소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쓴 거네요. 보니까 뉴욕 메인주 등 동북부에 고아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아원은 넘쳐나는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냈답니다. 농사를 짓는 이 지역은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생각도 하지 않고 집안일을 시키며 혹사했다고 합니다. 그 도로시라고 하는 그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아가 됐어요. 아버지가 바텐더를 일했는데 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로 이렇게 고아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참 어려운 때였죠.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도로시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 애는 너무 많이 먹어요. 할 수 없이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뭐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고아에다가 부모님도 죽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일만 시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그것도 서러운데 많이 먹는다고 냉장고에 자물쇠를 잠궈놨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참 이렇게 고아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저려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성령님은 고아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고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아름다운 분이 계시고 옆에 듬직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가끔 내가 고아가 아닌가? 혹은 내가 고아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비드-19 생기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가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우리의 행동 반경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닫혀 있는 것 같고, 자,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되지요. 게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게 되면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20.5 밀리언. 아마 지금은 더 많았을 겁니다. 예전의 자료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일자리도 있고요. 가정도 많이 힘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고 싸매 주고 안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안아 주신다. 자기를 안아 주세요. 자기를 안아 주세요. 성령님은 나를 안아 주신다. 성령님은 나를 쓰다듬어 주신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따라하세요. 시작.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해보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기 하나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괜찮아. 토닥여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더 잘 될 수 있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 시국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음모설이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마치 요즘은 제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 제가 첩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전쟁 영화하고. 근데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첩보 영화를 본다라고 그만큼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또 상황이 반전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음성이 안 들려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으시니까 안 들리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들릴까 말까 한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죠. 두 번째 성령님을 약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에도 이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여기 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인데요. 이거를 우리 NIV 성경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counselor, 또 helper, 이렇게 encourag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라 말에 가깝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분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어떤 말로 번역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말로 번역하면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까?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자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했어요.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목자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목자의 사역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내드리는 시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잘 맞히실 텐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자, 시력이 나빠서 앞에 것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잘 속아서 늑대와 하이에나와 같은 맹수들이 좁은 골짜기로 유인한 뒤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잘 넘어지고 속도가 느려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벌러덩 넘어져서 좀처럼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무뎌서 낭떠러지로 종종 떨어집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시력도 나쁘고 또 시야도 좁고 잘 속고 넘어지는데 벌러덩 넘어져서 자기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동물이래요. 그리고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래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었죠? 예, 마음속에 생각한 걸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하나, 둘, 셋. 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저기에서 정답이 막 들렸습니다. 양이라고.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시야도 좁대요.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나빠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것만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양입니까? 자, 마음속에 내가 이 양에 해당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진짜 들지 마시고요. 네. 나는 시력이 나쁜 양이다. 네. 나는 시력이 나빠서 장장 앞에 것을 그냥 따라간다. 네. 마음에 손 드신 분 한번 이렇게. 예. 두 번째, 잘 속는 양이다. 여기에 속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난 잘 속는다. 손해를 그래서 자주 본다. 자주 넘어져서 상처투성이이다. 여기에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 네. 예.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양이다. 방향 감각에서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혹시 손들어 예. 네.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저에 해당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시력도 안 좋죠. 잘 넘어지죠. 예. 또 이렇게 방향 감각도 가끔 잃어버립니다. 아이, 목사님이 방향 감각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목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주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이신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면은 한번 크게 넘어져가지고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해. 왜 그런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목자이신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John chapter 10 verse 27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성령님은 마치 목자와 같은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평안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가장 큰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성령님 따라가면 우리 안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너무나 막 혼란스럽습니다. 짜증이 나요. 두려워요.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면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그릭은 에이레네인데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샬롬이 인사입니다. 평화. 샬롬 샬롬. 히브리어는 아침 인사가 있고 점심 인사가 있고 저녁 인사가 다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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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샬롬 샬롬 하면은 친근한 마음으로 평화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샬롬 샬롬이에요. 그냥 샬롬 샬롬.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샬롬 샬롬, 평안이 있으라, 샬롬 샬롬. 아침에 부부가 일어나서 눈 뜨면서 샬롬 샬롬. 저녁에 잘 때 잘 자, 샬롬 샬롬. 이 샬롬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에게 누리는 축복이에요. 샬롬 샬롬. 근데 그 샬롬이 뭔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학적으로 막 굉장히 많이 막 써놓고 그래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완벽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안전한 상태예요.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 몸에, 사람 육체에 샬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강하다. 사람 마음에 이 샬롬이 있다. 그럼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에도 샬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농작물에도 샬롬이에요. 그거는 풍년이다, 풍작이다. 전쟁에서도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샬롬하면 뭘까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원만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샬롬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국제관계에서 샬롬이 있으면 뭘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다?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편안함보다 크다. 어떤 분은요,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삶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한 삶.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겼을 때 오는 그 평안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 가서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편안함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게 됩니까? 언뜻 생각할 땐 돼요. 그게 그 편안함을 권력으로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이 주는 편리함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편안함과 그 편리함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평안함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좀 어지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고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을 따라가요. 내가 돈이 두려우면 돈을 따라갑니다. 권력이 두려우면 권력을 따라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명예에 두려우면 명예를 따라가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말이 그냥 사로잡힐 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정말 원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다 누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살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말을 내가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샬롬을 살 수 있습니다. We can live shalom with the Holy Spirit, the help of Holy Spirit, under the Holy Spirit,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지러운 시국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샬롬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짜증나고 불안해서 움츠러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샬롬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